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참을 인 3번이면 뒤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속담이 나오게 된 배경 잠시 말씀드리면, 어느 농부가 장가를 갔는데 장가를 참 잘 갔습니다. 부인이 똑똑해요. 근데 남자는 조금 무식했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보, 인위지덕이면 잘 살 수 있다는데 무슨 일이 생겨도 그저 참으십시오. 10가지도 참고 100가지도 또 참으면 다 잘 살 수 있답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남편은 산에 늘 나무를 하러 올라갔는데요, 부인이 가르쳤던 이 인위지덕을 늘 생각했답니다. 나무를 하면서 순간순간 인위지덕이지, 인위지덕이지, 그러면서 늘 생활을 했던 것이죠. 하루는 날씨가 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하다가 굳은 비가 오고 산에 안개가 가득 끼어서 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보통 때보다는 조금 일찍 이제 마무리를 하고 짊어지고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마당에서 나무짐을 벗어놓고는 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남자 집신이 하나 놓여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문구멍을 이렇게 내고 이렇게 방을 들여다봤죠. 보니 머리가 홀딱 다 까진 어떤 한 사람이 부인과 함께 누워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화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끼로 때려잡으려고 도끼를 들고 문고리를 잡는 그 순간에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했던 말이 인위지덕해야지. 그리고는 다시 문고리를 넣고 마음을 추스리는데 이게 됩니까? 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들어가려고 하다가 또 인위지덕해야지. 그렇게 3번을 하고 난 이후에 헛기침을 크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이제 방으로 살며시 문을 일부러 소리를 내면서 들어갔겠죠. 하면서. 들어가서 보니까 누워있던 사람이 슬그머니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는데 여자 중이었던 거였죠. 여자 중. 부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산에서 내려오는 중에 중을 만났고, 그때 마침 비가 막 오기 시작해서 비 오니까 점심이라도 드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집으로 모셨던 거죠. 그러다가는 잠시 낮잠을 잤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중이 인위지덕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것이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었겠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인이지덕이면 살인을 면한다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했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한다. 이 말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오해를 받거나 혹은 거짓된 말이거나 비난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잘못하지도 않고 내가 그릇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되면 흥분하게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요. 억울한 거죠. 그때에도 침착하고 또 격동하지 않고 초연한 자세로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보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한다 이랬습니다. 이 관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재판관이라 볼 수 있을 거예요. 재판석에서도 이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에 흥분해 있는 사람의 말을 유심히 잘 듣겠습니까? 차분하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이야기를 초연하게 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재판자도 초연한 자세로 흥분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래 참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참고 또 참아서 7번까지 참고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래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다시 말하면 참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고 또 참아야 되는데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용서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참고 참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용서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 했죠? 오래 참고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냥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사랑은 사랑한다면 끝까지 참는 거야. 끝까지. 집안에서도 잠깐 참고 2번 참고 10번 참고 10년 참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쌓이는 거죠. 내가 평생 참는다라고 생각하면 포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혀라는 건요, 흥분한 마음에서는 절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내가 마음이 흥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부드러운 혀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흥분을 가라앉히고 화가 진정되어야 부드러운 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그 말이 거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거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픔에 빠진 마음도 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부부싸움은 합니다. 그런데 참는다고 참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한 번 참지, 2번 참지, 그렇게 하고 다 참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해결을 해야겠다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완전히 다 이것이 참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말을 꺼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말을 부드럽게 잘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몇 마디가 오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 가라앉아 있었던 이 마음들이 꿈틀꿈틀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폭발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참았던 거죠. 내가 2번 참고 3번 참고 4번 참았던 거는 어느 순간에 이게 폭발을 하더라는 거죠. 완전히 다 이게 가라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부드러운 말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요, 참으로 열심히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운동선수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흥분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흥분되면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때부터 하고 싶은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또한 자녀를 훈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잘하는 거다 말씀합니다. 자녀를 훈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훈계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자녀하고 똑같이 흥분하기 시작하면 훈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부드러운 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녀를 지금 훈계할 때, 뭔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 감정이 컨트롤이 되어 있는가? 내 입술에 부드러운 것으로 지금 다듬어져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사기 8장에는 기드온의 부드러운 혀를 사용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기드온이 함께 이렇게 전쟁하러 갈 때 에브라임 사람 부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을 바로 높여주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했던 공적이, 당신들이 세웠던 그 공적이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훨씬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한 것이죠.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꿀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즐겁게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바르게 사는 것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혼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자녀들이 움츠를 해가지고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갈 때 모습이 어떤가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라는 말 때문에 움츠려서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 부모 마음이 참 아픕니다.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기죽어서 사는 게,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죽어서 살아간다면,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지 못할 때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픈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누리며 사는 것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생의 본분을 잃어버리거나 소홀히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금하신다는 거예요. 누리고 살되 그 누림 가운데, 그 즐거움 가운데,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서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쏘다 위에 초를 부은 같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는 적합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추운 날에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춥겠죠. 쏘다 위에 초를 부으면 더 많이 부풀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적합한 때가 있는 것인데, 아무리 노래가 좋은 거지만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노래가 노래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로마서 12장에 나타나는데, 성도들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 줄 알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이 표현이 어떠십니까? 읽을 때 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본문 21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이것은 특별히 선택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을 만약에 원수가 아니고 내 이웃이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라고 하셨더라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지키기가 쉽지는 않지만 조금은 쉬운 마음일 터인데 원수에게 식물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표현을 들으면 마음이 힘들까요? 원수가 누구입니까? 원수는 사실 미워하는 대상이 원수입니다. 그냥 나와 적당히 거리를 두는 정도가 아니고요, 없어졌으면 좋은 사람이 원수 아닙니까? 만나고 싶지도 않고 혹 만나기라도 하면 한 대 때려주거나 욕이라도 실컷 퍼부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원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고 싶은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내어서 음식도 더 사줘야 되고 물도 마시게 해줘야 되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혹 우리에게 원수 관계를 가지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원수에게 우리가 따뜻하게 해주어서 사랑을 통해서 그 원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해서 그 원수가 참회하고 회개해서 구원의 자리까지 돌아올 수 있게 한다면 하는 그 마음이 주님한테 있다는 것이죠. 원수 관계가 맺어진 것은 하나님의 큰 주관과 섭리 가운데 없는 것일까요? 있는 것일까요? 저는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아무리 힘든 관계도 그 관계 자체도 하나님의 큰 역사와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뜻하심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너희의 사랑으로, 네가 참고 인내하고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그의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게 내 마음이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손양원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두 아들을 죽였던 그 당사자를 양아들로 삼을 수 있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손양원 목사님의 의지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손양원 목사님에게 임했던 것이죠. 특별하신 은혜가, 특별하신 성령의 강권함이 그분한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은혜, 손양원 목사님에게 임했던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지만 이런 은혜만큼은 좀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그 사랑이 귀하고 높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겪었던 그 은혜는 조금 부담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영성 수업에 관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영성 수업을 할 때는 특별히 복음서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걸 같이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쉐어링하고 이랬던 시간인데, 쉐어링 할 때마다 학생들이 부담스러웠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대부분 복음서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묵상하는데, 예를 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고,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 받았던 걸 묵상하고, 뭐 삭개오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고,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어떻게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묻는 거라는 거죠. 그걸 묵상하다 보면 마지막에 꼭 예수님이 묻는 게 있답니다. 너도 나랑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겠니?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묵상해도 그렇고, 삭개오에 대한 내용을 묵상해도 지금 있는 네 모든 재산을 다 주고라도 날 따라오겠니?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그 학생들이 참 난감하답니다.
그때 쉐어링할 때 그렇게 말해요. 가고는 싶은데 지금 당장 내 있는 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쫓아가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모든 이제 수업이 마치게 되었어요. 마지막 이제 끝날 때 한 학생이 식사 자리에서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묵상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지금 당장 너 나랑 같이 십자가 길 가자고 당장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잠시 침묵을 하시더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의 길, 가장 바른 길, 합당한 길, 당연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자고 하신다면 저도 선뜻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선의 길을 저는 늘 준비하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혹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걸음을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그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면 그건 주님의 뜻이니까 그것만큼은 내가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따라갈 그런 준비를 하면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장의 모든 건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는 혹 못한다 하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고 형편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것만큼은 거부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을 준비를 늘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오래 참고 용서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매일같이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